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에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쳐들어와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빼앗고 또 그들 괴롭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의 공포가 그 땅을 뒤엎었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산과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할 때, 화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면목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 삼아 미디안을 물리치려 하셨지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상황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도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핑계였고 비천한 출생 배경이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드온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그 부숴버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성읍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밤에 몰래 찾아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사람들, 성읍들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 요아스의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급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행위였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그것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에 앞서 우상을 멸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은 미디안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에 쳐들어왔던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드온에게 급한 문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문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우상을 멸하는 것이 더 큰 과제였고 그것이 가장 크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라고 한다면 최고의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들 속히 몰아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멸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급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급한 것,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열심히 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매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비가 내리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을 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불이 내려와서 모든 우상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비 내리기 위한 기도를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갈멜산 위에 올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였습니다. 내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내 소원은 아시아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작정한 것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접고 자기의 소원을 접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꾼의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사사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소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믿음, 그것이 사사의 참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이 우상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우상이 가정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6장 13절,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과거에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린다라고 하는 순종과 자복의 의미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건강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 드림의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 또는 워십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주인에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11시 예배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 예배 행위 속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이 담겨 있고 헌신과 교제가 담겨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나라에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향한 제단이 가정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그 나라의 고통을 안겨주십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삶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땔감에 불과한 존재들, 불 속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재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삶 속에서는 형제와 다툽니다.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행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모든 삶이 함께 영이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멸하기에 앞서 이 나라의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기도도 두려웠지만 두려움의 감정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순종하고 어떠한 결과를 딱 내었을 때 이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들이 어떠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사역을 인정해 줄까? 칭찬이 돌아올까? 원망이 돌아올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순종 뒤에 죽음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순종 뒤에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우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난 후에 미디안과의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더니 두 번째 명령이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부숴버리지 않고는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먼저 이 나라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 안의 문제,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외부의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의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큰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물질과 권력을 향한 예배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부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큰 사역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수 있고 그 사역을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비전과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내 삶의 문제와 피터지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내가 꿈꾸었던 비전과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법입니다.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내 앞에 더 큰 사역이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사들은 거대하고 위대한 사역들만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진정한 사사입니다. 오늘날도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의 자격, 위대한 사람들이 사사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내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 앞서 내 삶의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귀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사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힘이 들어서 일이 벅차서 예배의 제단 위에 불평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사라지고 헛된 것들, 우상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면 행복에 젖어 예배를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미디안과 같은 거대한 삶의 고난이 덮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